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때문에 베드로처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온 우리 BGM의 선교사님들과 감격스러운 코비드의 만남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철이 철을 부딪혀 서로가 빛나게 함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 BGM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이 계속 질문을 하셔서 일일이 대답하기가 저도 힘이 들어서 마이크 녹음기 틀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모님이 왜 이렇게 아프신가. 4년 전에 핀란드 교회에서 우리 BGM 선교 대회를 할 때에 사모님이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또 목사님도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그냥 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4년 전에 선교 대회를 가졌을 때 참 건강했지요. 갑자기 저희 아내가 몸무게가 40파운드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인 줄 알고 다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고, 우리 주희 씨 주치의가 그때 아주 노인 의사분이었는데 혈압약을 하나, 안 되니까 둘, 안 되니까 셋 해가지고 혈압을 잡느라고 약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생겨서 신장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몸에 있는 프로틴이 막 정상인의 수백 배씩 막 빠져나가면서 그것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아내가 정신은 뭐 말짱했는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몇 시간을 있습니다. 네, 물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내가 많이 약해지고, 저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10파운드에 상당히 건장한 조영태 선교사님만 했지요. 그러다가 아내를 돌보는 한 4년 동안에 저도 폐혈증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병원에 들어가면 제가 나오는데 의사들과 간호사 뭐 거기 하다못해 제니터들도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다 의식을 너무 많이 잃고 죽었더랬으니까. 근데 살아서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하도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나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 뭐 세상에 뭐 원이 없습니다. 원 없이 살았습니다. 원 없이 주의 일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랬는데 그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 피 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항생제가 죽여도 내 피 속에 있는 죄성은 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퇴원한 날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는 그대로 누워 있으니까 또 여태까지 회복을 못하고 아내를 침대에 들어 올리다가 뻑 소리가 났는데 이쪽에서 병원에 가니까 근육이 찢어졌다고 그래서 2달 동안 근육 치료를 막 했는데 2달 후에 운전을 하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이머전시로 들어갔더니 근육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폐가 콜랩스가 돼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저같이 건강했던 사람이 폐혈증 때문에 간에다가 튜브를 꽂고 항생제를 주입해서 박테리아를 녹여가지고 주머니를 차고 밖으로 흘려보내고 안에 들어 올리다가 폐가 콜랩스가 돼서 이제는 렁에다가 튜브를 꽂고 렁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짧은 시간에 사망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갔습니다. 쓰잘데없었던 오네시모 같았던 저를 폐기 처분해도 하나님 아무 손해가 없으실 텐데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의 중보기도에 힘을 얻고 저도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이게 처음이에요. 비행기 타기 전에 주치의한테 검사받고 탔어요. 폐 때문에 비행기는 못 타는 거지요. 폐가 콜랩스가 됐던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는 타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들어놓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저하고 저희 아내도 상당히 못 올 길인데 힘을 내가지고 여기서 다시 출발하자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말아 주시면은 4년에 한 번 모이는 이 모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PGM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저는 한국에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학연이 없고 한국에서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선후배 목사님들 나를 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도 없고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24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원에서 3년 동안 똥 푸면서 살았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같이 목사 되기 싫어서 8년 동안 도망 다닌 사람은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통합에 속해 있습니다. 교단이. 통합 측은 장신대 출신이 아니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들이 전부 장신대 출신이 되다가 저만 장신 출신이 아니라 미신 출신입니다. 미신 출신이란 미주에서 공부한 사람을 미신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칼 버트의 네오 오소닥스로 자연주의다 막 그래가지고 비난을 받고 했지만은 저는 프린스턴에 가서 저의 멘토 되신 이상현 박사님으로부터 이민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했습니다. 저의 백그라운드는 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PGM의 정체성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4대째 순교자가 있는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4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도 4살 때 습관이 3시 반에 일어나야 4시에 새벽 기도 가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3시 반이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평생, 이제 내년에 제가 70이 되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감리교 신학을 했고, 제가 중생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 곳은 순복음입니다. 펜티코스탈 홀리네스 순복음 신학을 정식으로 했고, 프린스턴에서 칼빈의 정통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운 것 한 가지, 미신이건 장신이건 합동이건 통합이건 순복음이건 반복음이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이 전파한 메시지는 다른 거 일체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의 능력과 부활하심의 능력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서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한 체험을 가진 자들이
순교할 때까지 나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주에만 조금 알려졌을 뿐이지 한국에는 뭐 아무런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에 PGM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신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분이 미주에 왔다가 저희 교회에 들리셨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책을 출판하게 해주셨어요. 뭐 제가 국민일보에 뭐 무슨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백상현 집사님이 저를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사물결을 타라라고 하는 책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과서는 너무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너무 방대하고, 이제 미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호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한인 교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교회, 스페니시 교회, 다민족 교회, CD 교회 막 5교회로 세워지고,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른 교회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 이제 조금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만 PGM의 정체성도 이렇게 나누어 준 것뿐이지, 뭐 한국에까지, 물론 한국에 제가 대한교회들 집회들 많이 한국을 100번 넘게 다니면서 큰 교회들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건 집회로 간 것이고, 근데 백상현 기자께서 이렇게 사물결을 타라라고 하는 PGM의 핵심 가치를 아주 간단하게, 이거 이렇게 여기 물을 이렇게 하니까 운동이 되고 참 좋네. 이게 제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210파운드에서 50파운드가 빠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159파운드예요. 지금 5달째 들어갔는데 159파운드에서 165파운드까지 회복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폈다 아프고 폈다 운동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후에 우리 백상현 집사님이 이제 너무 감동스러워요. 우리 같은 이제 PGM의 선교사로 이번에 파송받게 되셨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데 또 2번째 책을 펴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여기에 계신 선교사님들 제가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저보다도 PGM의 핵심 가치를 너무 잘 아셔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한 분에 한 3장 정도씩 해서 다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내년에 12월 달에 은퇴하면은 이제 이대로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제가 다 방문하려고 그래요. 꿈은 야무지게 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야무진 꿈을 가지고 다 방문해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사역을 심층 있게, 아주 한 분의 사역을 한 권의 책으로 낼 수 있을 정도로, 나 운동한다고 그랬는데 또 운동도 못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선교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적인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 힐링이 많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없어요. 30분밖에 없네요. 30분 동안 뭐를 나누겠습니까? 이 PPT가 2시간 반 분량인데, 제가 서두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PGM은 듀얼 멤버십을 허용하기 때문에 다른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으신 분들이 PGM의 핵심 가치를 알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초창기에는 PG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저 자신도 뭐 여기 한국 본부장 김영민 목사님이 와 계신데, 김영민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이 PGM을, 또 이중인 목사님이 한국에서 PGM을 막 탈북자들 사이에도 막 이렇게 넣으면서 할 때에 참 냉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신대 출신도 아니고 총신대 출신도 아니고 나는 미신 출신이라 PGM이 뭐냐 막 그러면서 같은 교역자나 교회에서도 저항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황무지에서 샘이 솟고 광야에서 막 길이 생기는 역사들이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오늘 정말 이게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주 안에서 유명한 자요,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 박영희 선교사님도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오래간만에 봤더니 또 살이 쭉 빠졌어요. 굉장히 막 마초 같았던 분인데, 그래서 이름이 박용기 아닙니까? 용기로 살아가는 분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것은 닮아가지고 왜 나 살 빠지는 것까지 닮아가느냐. 아버지가 빠졌으니 아들도 빠진다네.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그냥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는 힐링이 됐습니다. 부디 지금부터 저에게 주어주신 30분의 시간에 제가 뭐를 많이 나누려고 하지 아니하고, PGM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 이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30분의 복습이지요. PGM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여러분이 다른 데에 속해 있어도 is fine.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PGM에 들어오셨는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PGM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긍심이 없다면, 이번에 우리 새로 PGM 선교사로 이제 내일 저녁인가요? 우리 파송 받으실 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오신 한국 본부장 김영민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PGM의 선교사가 되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PGM이 뭐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무슨 뭐 유명한 뭐 외기나 유명한, 지금요 선교계에서는 우리 PGM을 학자들이 주목해서 봅니다. 여기에 쓴 이 하나님의 선교나 선교 사물교를 타라라고 하는 것이 웨일즈의 조용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크리스 팔마라고 하는 선교학 박사, 신학 박사가 제 책을 읽고, 이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 영어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리더블하게, 영국이나 미국이나 영어권의 사람들이 그냥 읽기만 하면은 그 감동이, 이게 번역을 우리가 하면은요, 한국 사람이 번역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이세가 해도. 웨일즈의 선교학 박사, 신학 박사 크리스 팔마가 조영태 선교사님 소개로 알게 됐는데, 우리 책을 읽고 이것은 내가 영어로 해서 지금 같이 통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판을 쓰는데 벌써 몇 달 동안 이거는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우리 크리스 팔마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개정판이 나오면은 크리스 팔마 말대로 이것은 한국 교회만이 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정말 이 가치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뿐만이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내일 하루 종일 있을 우리 선교사님들의 실예를 들어가시면서 PGM에 대한 교만이 아니라 좀 자긍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GM의 국제 대표로 어디에 가서 무시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PGM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전 세계에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존경을 조금 받는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PGM의 7대 핵심 가치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제가 발명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눈을 떠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영안이 열려 가지고 본 것밖에는 없고, 그것을 실천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자인데 이번에 추천서를 쓴 존 킴 박사는 이 시대의 부흥사다. 그런데 저는 부흥사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부흥사로 다니건 선교사로 다니건 제가 제 자신이 가슴이 벅벅할 정도로 자긍심을 갖는 것은 이게 제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셔서 사역하시는 곳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화 되어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의 종된 것 하나 나타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랑스러운 PGM의 선교사님들로 이번에 다시 정체성이 회복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30분이었습니다. 본문은 짧게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의 사물결입니다. 물결은 우리가 일으키지 못합니다. 4년에 한 번씩은 복습은 해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신학이 바르고 단단하지 아니하면 사역이 흔들립니다. 토스 투앤프로 해가지고 섀도우 복싱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학이 썰리다 하면은 사역이 오래 건강해집니다. 첫째, 신학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물결은,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물결을 타고 인조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목회가 힘들고 나에게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 일으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 선교의 파도, 이것을 사물결이라고 저는 스스로 정의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세상은 무지하게 변하는데 교회는 옛날 농경문화 시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포도주는 분명히 세부대에 넣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데 지금도 저도 수도 없는 교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아직도 제일 변화가 늦은 것이 교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지금 이번에 공산권에 있는 특별히 시국 중국 같은데, 우리끼리니까 중국 같은 데에서는 한 번도 못 오셨잖아요. 여기 도장 찍히면 들어갈 때 중국에서 입국 거절되니까. 저도 중국에서 저희 아내하고 공안, 경찰이 아니라 정보부 팀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정식으로 체포가 돼서 기독교권, 반기독교권 세력이 확장이 되고 목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고, 저도 중국에 들어가면은 공항에서 아주 제 담당 정보원이 2명이 나와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제가 호텔에 들어가면은 맞은방에 있고 10분마다 보고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은 같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제가 한국의 땅을 밟은 거를 바라보고 이제 철수하기 때문에 훌륭한 목회자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평신도가 선교사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왜 꼭 목사만 선교사가 돼야 되느냐고. 성경에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반기독교권이나 기독교권이 지각 변동이 일어난 미국이나 이런 데에도 목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평신도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주로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평신도들은요 삶의 현장의 실피줄처럼 곳곳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 생명이 흐르게 하는 분들은 평신도들입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제너럴리스트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 장 가지고 한 3시간을 해야 되는데 넘어갑니다. 하여튼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비드-19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정말 저희들 여기 오면서도, 장로님하고 오면서도 옛날에는 이런 데 찾아가려면 4번째 길에서 라이턴에서 소나무 2개 지나서 레프트턴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똑똑이 이게 뭐죠 이거? 네비. 저희 아내가 네비를 똑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많이 변화하는 세상에 코비드-19 때문에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희들도 코비드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하고도 얼굴을 못 보고 노인 아파트에 계신 저희 성도들도 많이 천국에 가셨어요. 저희 아내도 그래도 코비드 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저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벌써 3년 동안 운동도 못하고 폐쇄된 곳에 있으니까 막 갑자기 더 악화가 되고, 코비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뉴 노멀이니 새로운 패러다임이니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패러다임 다 하셨고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코비드에 의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요, 뉴 노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7대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어디 가서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PGM의 선교사님들이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 많은데 우리는 인정 못합니다. 우리는 목사 외에는 인정 못합니다.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PC USA 교단에 지금도 큰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PC USA 교단 총회할 때 제가 가서 PGM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데럴 구더라고 하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선교학 박사가 강의하고 저는 실천적인 것만 나누고 그랬더니 프린스턴의 제 후배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그 PGM의 실제 핵심 같이 특별히 평신도가 선교사가 된다는 거 내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 비유 맞추려고 이거 했냐? 나는 그냥 성경대로 하는 것이니까 너 PGM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괜찮아. 너 그냥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너 시비 걸었냐? 근데 왜 나한테 와서 시비 거냐? 그런 것 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우리 목사 선교사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평신도들이 목사가 갈 수 없는 곳에서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한 분 한 분이 귀중하고 교회가 변해야 돼요.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아니하면은요 교회 별 소망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우리도 변화받아야 됩니다. 선교 개념의 패러다임 전환, 라프 윈터. 제가 평생에 3번밖에 못 만난 분이지만 참 비행기 안에서 20분 동안 끼적끼적 한 것 가지고 1974년도 로잔 대회에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까? 한번 봅시다. 이제 국가 개념에서 종족 개념으로, 기다리는 선교에서 주도적인 선교로, 벤처기업 시대에서 벤처 선교로, 세일즈에서 마케팅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돼야 된다. 1974년도에 한 말이에요. 리더들은요, 인사이트와 포사이트가 강해요. 지금까지 먹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어느 교회 가서 어디 선교하세요? 우리 브라질 선교합니다. 이런 교회는 저기 1974년도 그 이전 선교하는 거예요. 브라질에 어느 종족이냐, 어느 부족이냐, 이것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참 힘들지요. 자, 다른 거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에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보는 것도 열심히 영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막 다 길러놓으면 대학교 할 때 그냥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한인 차세대 이민교회를 떠나는 이유, 어제 이용열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언어의 문제, 다른 거 문제, 하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이용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에요. 올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또 가셔야 되는데 비행기 지금 없어갖고 지금 또 막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PGM 선교사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귀한 강사가 오셨어요. 어제 쏟아지게 저도 은혜 받았어요.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성령을 못 받으니까, 성령이 임해야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령 체험을 못하니까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멸망해 가는 거예요. 비전 결여가 최고의 문제예요. 한인교회 가면은 별거는 다 있는데, 정말 요새 기도회, 새벽 기도회 안 하지, 수요 기도회 안 하지 하면서 기도 안 하지, 말씀 그렇게 되게 안 하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거기에 빡세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인데, 증인은커녕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능력, 동력, 드라이빙 포스가 없으니까 내 방법대로, 내 식으로 내가 배운 거 교과서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노인과 손자들에게 마지막 말일에 성령을 부어줄 터이니 너희의 노인들이 나이가 많아도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며, 너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을 하게 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비전과 환상을 보리라. 할렐루야. 교회가 꿈을 줘야 되지요.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줘야지요. 교회가 오면은 뭐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율법주의로 꽉꽉 묶어놔가지고 뭐 평신들은 뭐 선교사가 될 수가 없다, 막 목사들의 전유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에요. 넘어갑시다. 제가 조금 흥분을 잘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눈물 나는 얘기는 모든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이건 우리 스스로가 서베이를 한 것이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에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뉴저지에 제가 한 교회는 6번을 집회를 갔는데 다 알지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가가지고, 야, 너는 이제 하버드 갈래, MIT 갈래? 너 정말 영집 안에서 쭉 자랐잖아. 아버님 장로님이고 엄마 권사님이니까 너는 이번에 MIT냐 하버드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 결정했어요. 그래, 어디냐? 하와이 대학이에요. 하버드? 그랬더니, 아니 너 하와이. 왜? 나는 내 꿈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엄마의 잔소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어딘가 조사를 했더니 가장 먼 하와이, 거기는 우리 엄마가 못 따라올 것 같아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는 거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른들 말하는 거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빠, 엄마,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었지만 어제 유흥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진짜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예수를 못 보는데,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는데, 엄마 아빠가 성령 받고 변화받아 매일의 삶 속에서 정인으로 사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이 아이는 하와이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문제 자녀는 없다는 얘기지요. 문제 부모가 있는 것이고, 제가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는데 문제 성도가 없습니다. 문제 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목사예요. 저도 내 목사 때문에 교인들이 고통당할 때가 많아. 제가 병원에서 한 달을 입원해 보니까 알겠어요. 가장 부흥하는 병원은 특징이 뭡니까? 환자들이 득실거려야 돼. 다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득실거리면 그 병원 문 닫아야 돼. 겉으로 의로운 채 하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꽉꽉 차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몰려와야 되고, 교회에서 치료받고, 교회에서 능력받고, 교회에서 와 정말 세상 속으로 막 파송되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의인만을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삽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합시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저희 목회자의 고민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되겠어요.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봐야 뭐 복잡할 것 같고, 시간도 지금 뭐 20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제가 24살 때 중생해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집을 떠났거든요. 24살 때 집을 떠나서 대책 없이 어제 이웅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대책 없이 그물을 버려놓고 나간 거, 그게 베드로의 스토리가 내 스토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 같고 냄새나고, 그래서 성경책 하나 들고 떠나서 내일 모레면 이제 내년이면 70이 되니까 46년을 조국에서 산 것보다도 외국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30년 정도 목회를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목회에서 무엇일까? 많은 일 하는 것도 좋지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일보다도 work more보다도 work better입니다. better. 그 better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PGM의 7대 핵심 가치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과 2장 전부 실패했던 사람, 베드로도 뭐 말만 껍적껍적 하다가 예수님 뭐 십자가 못 박히시니까 막 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갔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열흘 동안 오순절까지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동력을 드라이빙 포스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경력이 드라이빙 포스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드라이빙 포스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드라이빙 포스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외모가 드라이빙 포스가 되고. 그러나 성경은 선교를 비롯한 우리의 삶의 모든 드라이빙 포스는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PGM 7대 핵심 같이 이것만 놓고 그냥 우리가 오늘 복습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큐티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김대비 수잔 선교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번에 책도 또 이렇게 했지만, 저도 이 바쁜데 몸이 막 피곤하고 숙소에 가면은 안에 뭐 다 수발 들어야 되고 하는데도 매일 큐티는 한 번도 빼지를 않습니다. 이거 뭐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큐티를 안 하고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루의 삶에 조그만 것 하나라도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못 살으니까. 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미로다. 큐티 안 하는 선교사들은요, 매일 말씀을 먹지 아니하는 선교사들은요, 그런 종들은요, 일주일에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 뒤적뒤적 거리다가 눈 딱 감고 오늘은 어디 설교할까 이렇게 딱 했더니 회개하거라 뭐 이제 농담 조금 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낙순물이 바위를 뚫어요.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뭔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큐티 한 번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든지 새롭게 하시는 바람을 체험하든지 내 뱃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생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입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주일날 설교 때문에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타이틀은 있지만 내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지 아니하니까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은 막 한 번 큐티에 아닌 말로 막 전파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막 10개씩 막 나오고 하는 판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죽지. 그러니까 제1 가치는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 충만, 말씀 매일 큐티하고 먹는. 자꾸 되풀이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제가 한동대학교 2번 집회를 가면서 김영길 총장이 쓰신 책 많이 나눴습니다. 센트로피 드라마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의 세계, 피아노도 새 것 같고 막 여기 새로 단장한 것 같고, 저희 교회도 막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막 교회당 할 수 없이 아스베스토스 제거하고, 막 아스베스토스 제거하는 것 때문에 저는 막 할 수 없이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새롭게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엔트로피는, 물질의 세계는 물리학의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그런 것은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센트로피는, 생명이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흥하고 생명이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올라올 때 의사의 권고를 들어서 설교를 살살 하라고, 폐에 영향이 간다. 근데 저 보세요. 제 속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막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알아요. 선교사들이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고 이게 맥혀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내 지식과 내 능력의 한계에만 접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에 제가 그래서 아내하고 안나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필라델피아로 가면서 성경에 있는 교회들을 다 샘플로 뽑아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필라델피아로 가라고 하니까 가서, 필라델피아는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복음신문사 사장 장진우 장로님이 일부러 막 워싱턴에서 저까지 쫓아가지고 호목사 필라델피아 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미국에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두 곳이 있어. 첫째는 시카고인데 거긴 가지 마. 함 장로님이 제일 그냥 놀라시는 것 같은데, 목사고 장로고 시카고가 제일 힘들어. 그리고 두 번째가 필라델피아야. 거기는 잘못 가면 목사의 무덤이야. 아이고, 여러분,
그런데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막 오셔서 그 보험신문사 사장 장진호 장로님이 LA를 가야 큰 물고기가 많고 LA 정 안 가겠다면 뉴욕 정도는 가야 그냥 그물을 던지면 많이 잡힌다. 근데 제가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금식하는 중에 주님께서 야, LA나 뉴욕 같은 데 정도 가려면은 너가 능력이 서치라이트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필라델피아는 너무 깜깜해서 네가 성냥불만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가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배출된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회는 배출을 많이 하는데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있는 크리스찬, 그때 당시에는 존경받는 언어가 아니었잖아요. 바보 같은 놈들 돈 벌어가지고 왜 헌금해요? 저희 교회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다고 물어요.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전도 축제를 했는데 야, 교회 가면 돈 주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아니 우리 돈 메고 다녀. 그랬더니 이 또라이 새끼 또라이 뭐 돈을 내고 교회를 다니냐?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헌신하는 그 기쁨의 맛을 못 본 것이지, 하늘나라의 은혜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그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안디옥 교회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졌습니다. 어디까지 흩어졌습니까? 수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에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 저희 멘토 되신 이상현 박사님은 이민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당돌하게 박사님, 제 어린 소견의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민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많이 드는데 이민 신학이라고 하지 말고 디아스포라 신학이라고 합시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행했던 것을 다 보여드릴 시간은 없어서요. 저희 교회 이번에도 지금 지난주부터 새가족 동반 모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도 젊은이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 보면은 한 번 새가족반에 들어왔던 분의 절반 이상은 왔다가 2년 안에 떠날 사람들이에요. 3년 안에 떠날 사람들이에요. 유학생, 교수 뭐 이런 분들 안식년 왔다가 떠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마르고 닳도록 막 계속 있을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목회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이렇게 몇 명 모인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는 1950년 시대고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기회를 잃지 말고, 그들 대개 전문인들이고 사업하는 분들이고 학생이고 교수고 막 사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막 실핏줄 속에 들어가는 분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있는 동안에 완전히 제자 훈련을 넘는 선교사로 훈련해서 내보내면은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리라. 디아스포라 선교. 세 번째, 거기에 수리아에 갔더니 처음에는 자기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가만히 디모그래피를 조사해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막 헬라 사람도 있고 막 북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Here and Now, 선교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저희 증조 할머니가 감리교 미국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저의 대까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됐고, 순교자가 2명이 나왔고, 저희 아들 둘이 2세지만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잘 믿고, 제가 이래봬도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첫째 손자 이름은 리바이, 레위. 제가 앉았어요. 니들이 져라, 네 새끼니까.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이번에 둘째가 나는데 둘째는 또 에스라. 하여튼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써. 그래서 에스라가, 아빠 에스라가 교회 붕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 너부터 붕해라 이놈아. 아들 에스라라고 줘놓고 너는 딴 점 부리지 말고. 바로 지금입니다. 최고의 선교지가 가정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애 제일 안 낳는 나라가 한국이고, 학자들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자손이 없어가지고 멸망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미 옛날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아까 잠깐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녀 선교가 실패하면은 저의 선친 아버님은 해외 선교 한 번도 못 가보셨습니다. 공직에 계셔서 평생 바쁘셔가지고 저희들하고도 시간도 많이 못 내시고 그 당시에 해외라고 불렸던 제주도도 한 번 못 가보셨습니다. 근데 저희 사남매는 새벽 기도부터 월급 타오시면 월급 봉투 누런 거 우리 6 사남매하고 아빠 엄마가 앉으셔서 거기서 다 펴놓고 제일 먼저 11조 떼고 감상금 떼고 성전 봉헌원금 떼고 뭐 떼고 다 떼고 엄마한테 생활비 한 달 거 딱 떼고 그리고 남는 것은 우리는 동전 몇 개. 그때 내 마음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11조만 안 내면, 건축금만 안 내면 그게 다 내게로 용돈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때부터 일을 갈기 시작하고 16살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사표장 써내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4살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면서 멘토링을 계속하면서 너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남이니까 너는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16살 그때까지도 장래 소망이 뭐냐 목사라고 썼다가 16살 때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목사가 되는 것은 죽어가는 길이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장로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은 제가 8년 동안 술 먹고 담배 피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다가 학장님이 나오실 때쯤이면 아침 이슬을 그 앞에서 까서 먹고 신탄진 열어서 피고 아침 이슬이 뭔지 모르시는 모양이네. 쇠주. 그래도 안 자르더라고 이상하게. 학장 앞에서 그랬는데 그 학장님이 지금 남기철 학장이라고 아틀란타에 살고 계신데 천국 가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전체 유지재단 이사를 하고 계시니까 학교 막 재단을 막 이렇게 하시니까 막 감이 못 잘랐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방황하던 날 24살 때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고 속에서 올라오는 꺼이꺼이의 통곡을 하셨어요. 내 생명을 죽어도 아깝지 않은 게 넌데 아빠는 이렇게 장로로서 막 부흥회 열리고 막 교회에서 막 충성을 다하는데 너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너 지옥 가는 것을 보면서 아빠는 천국 가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들 앞에서 충청도 제가 사람이거든요. 아들 앞에 무릎을 꿇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제 앞에서 엉엉 내 영혼 때문에 우시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울지 마 내가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4살 때 부흥회 하는 날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너무너무 세상이 다르게 보여서 막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냥 성경 하나 들고 24살 때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삽니다. 선교는 here and now. 여러분의 가정, 선교사님의 가정, 우리 집안 거기서부터 왜 너무 그것을 등한시하고 지금도 한국 같은 데 가면은 선교하면은 막 외국에다가 막 하고 막 아니 뭐 해야지요. 막 땅끝까지 가야지요.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에게서 떠나고 있습니다. 4번째, 전문인 중심. 아이고 3분 남았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시작을 9시 8분부터 했습니다. 8분을 저에게 주셔야 돼요. 아니 오늘 찬양인도 하시는데 너무 사실은 찬양에 제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가 돼서 내 강의는 그냥 찬양으로 그냥 싹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끊으시대요. 그랬더니 봤더니 8분이에요. 8분 쓰겠습니다. 제가. 전문인은 한국의 전문인 선교단체가 26개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모든 전문인 선교단체의 아이덴티티는 선교사들이 프로페셔널이어야 됩니다. 의사라든지 교수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뭐 하여튼 장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직업적 전문인 100% 동감합니다. 직업적 전문인의 전문인 선교가 있습니다. 2번째, 바나바 목사님이 초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한 설교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족도 다르죠, 종족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다민족이 모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수께 붙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저희 충청도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었습니까?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난 제일 센 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붙은 놈이에요, 붙은 놈. 철거머리처럼 예수에게 붙어있으면 예수의 DNA가 너에게 흐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 로컬 처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로컬 처치를 통하여서 선교사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배출이 된 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선교 단체는 이 PGM도 전심을 다해서 지역 교회를 살리는데 다 올인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가 살아나야 지역 교회에 지체된,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목회를 제가 한 교회에서 30년을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충청도인데 성질이 얼마나 급했냐면 속 썩이는 인간들 때문에 내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가 막 올라오는데 막 이걸 막 어떻게 기도도 해도 막 안 풀려가지고 머리가 막 뜨겁길래 그냥 머리를 팍팍 깎았어. 그리고 단에 딱 섰어. 그랬더니 다 졸도들 하셨지. 제가요, 목사 자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 속썩이는 인간들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내가 설교 딱 그만두고 나 그만해, 이제 나 갈려 집에. 그리고 내려갔어요. 내가.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목사 자격도 없지. 나중에 철 들어보니까 속썩이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무릎 꿇게 되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는 그 교회는요, 이거는 이제 가망성이 없는 교회예요. 문제가 있어야 주의 종들이 기도하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문제가 있어야 무릎 꿇게 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성령 부어 주시고, 내 능과 내 힘과 내 신이 아니라 나의 능과 나의 신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 전문인 중에 세 번째는 이제 지체가 된 것이 두 번째 직업적, 세 번째는 존재론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슴에 새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케르케고르나 파스칼이 특별히 케르케고르의 이 실존주의의 우리 기독교 철학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파스칼은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나의 실존의 존재가 그때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돈으로 채워져도 만족함이 없고, 권력으로, 인기로 채워져도 만족함이 없고, 우리를 안온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대개 부흥사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New creation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다. 첫째,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우리 화목하게 하는 직분, 대사의 직분을 새 피조물에게 주셨다.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우리 이번에도 항전직 직분자가 좀 영어교회에서, 스페니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막 5분씩 막 이제 저희 교회도 영어교회에서 4분, 스페니시 교회에서 스페니시 장로님이 나오시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나오시고, 한옥교회에서도 많이 이번에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암송해야 될, 그래야 임직을 받게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이 뭐죠? 새 언약의 일꾼장이에요. 구언약, 흔언약 가지고 율법주의에 매인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 가지고 자유함을 얻고 자원해서 섬기는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대사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아니 이게 제 말이 아니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라니까. 우리에게는 reconciliation 할 수 있는 대사의 ministry of reconciliation, 대사의 직분을 주셨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 주신 것이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툴로 주셨느냐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 같은 쓰잘데없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에게 붙었던 별명이 뭐예요? useless person이야. 저 같은 useless person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조금 눈꼽만큼이라도 useful한 person으로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나를 살려주신 그분은 전도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요. 저도 필라델피아 가서 개척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서 그냥 대책 없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전도하러 나간 그날 열매를 꼭 거두게 하셔서 막 드렉셀 같은 데 가서 막 템플 대학교에 가서 막 미국 학생들에게 막 전도했더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첫날 간날 3명이 이 미국 학생들이 전도를 받고 템플 대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 시작하고 드렉셀에 가서 한국 박사들 8명 모아놓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래서 또 교회로 연결이 되고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교사 집중훈련을 할 때 멕시코에서 오신 선교사님 성함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멕시코에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다 사업하는 데 바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사들에게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PGM도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업이나 하고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많이 하셔야죠.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존재론 쪽에서 전문에는 복음 전파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전할 줄 알아야지. 세상에 하다못해 된장찌개 잘하는 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은혜 있게 감동받아서 먹은 사람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된장찌개 먹으려면 그 집 가라고 전도하는 판인데 저 전도가 아니라 전점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인멸해서 전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짓지 못하는 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고 유다가 망한 것이었는데 우리 PGM 핵심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제에서 다른 것보다도 도와주고 구제하고 싸매주고 하는 거 꼭 해야지요. 그게 선교지요. 그러나 선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전문인 선교입니다. 그것이 지역교회 안에서부터 양육돼야 되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선교 가는 데마다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뭐예요? 멕시코 유카탄에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제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멕시코에 막 우리 한인 후예들이 있다 가가지고 막 5,000불씩 하면은 막 창고 비슷한 거 막 교회당 건물 막 짓는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안 길러놓고 건물을 지었더니 지금 다 쓰레기장이 돼버렸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선교에서 남는 것, 목회에서 남는 것은 사람밖에는 없어요. 사람밖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사람이 길러지는 게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김은무 목사님도 우리 대표적인 케이스지.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길러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대학부 맡았을 때 정말 우리 청년부 부흥했어요. 왜? 이 김범 목사님의 정말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 끝장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데리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끝장날 때까지가 뭐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지금도 전설처럼 돼 있어요. 그러더니 나가서 개척했는데 지금 훌륭하게 개척할 때 또 12명 청년들 우리는 개척하러 내보낼 때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개척하러 나가는 목사에게는 한 달에 3,000불씩 3년을 도와줬어요. 맨 땅에다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근데 돈으로 못 도와주는 분들은 이제 김은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훈련시키고 제자 한 알곡 같은 12명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라. 그래서 김은모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 데리고 나가고 우리 교회 청년부는 망하고 그거 회복하는데 5년 걸렸어. 5년. 그런데 뭐예요? 얼마나 복된 거냐고. 사람이 교회에서 길러지고 사람이 파송되어 나가서 나보다도 더 훌륭한 목회들을 하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다 개척 나갔습니다. 개척하라고도 안 했는데 다 개척해서 이 코비드 가운데에서도 나가가지고 저기 어스틴 텍사스에 가서 영상으로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인들 많이 모입니다. 지금 코비드 가운데서 나가서 그게 특징이 뭐예요? 우리 속에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심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코비드 가운데 개척해서 교회가 되느냐고요. 된다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좀 흥분했어요. 좀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땅끝 선교. 땅끝은 우리가 정의하기가 참 많죠. 제일 먼저는 처음 복음이 출발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우리의 땅끝이 될 수가 있어서, 저도 3년 전 코비드 전에 33명 우리 이스라엘 선교팀을 데리고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가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학살당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도 전도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우리 처음에 갔던 막 권사님들은 막 돌에 거의 맞을 뻔한 막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땅끝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땅끝이고 우리 복음이 가장 들어가기 힘든 것도 땅끝이고 여러분의 선교지도 땅끝이고. 여러분, 이 7대 핵심 가치는 제가 발명한 거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성경에서 그대로 된 거. 저 보십시오. 제 이미지가 뭐예요?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어제 유흥열 목사님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분 얼마나 지성적으로 생기고 얼마나 정말 아주 막 정말 열등감 생겨 정말. 근데 저는 생긴 거 보다가 좀 무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제가 이제 30년 동안 이 교회 목회하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무식하게 그냥 그대로 따라갔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비제의 선교사로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7대 핵심 가치고 어떤 사람의 고안한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미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처음 대면에서 만났더니 그냥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형님 얼굴 보는 것 같고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고, 그동안에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 BGM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번에 선교대회와 선교사 대회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BGM 선교사로서의 교만함이 아니라 자긍심, 그 자긍심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뭐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도 아니고, 호성기 목사도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앵커를 잘 내리고 요동함이 없이 코비드가 오든 뭐가 오든 환난이 오건 시련이 오건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드링크 오퍼링 전제처럼 다 쏟아 부어서 내가 죽어야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말이 아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살아가며 영혼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며 크리스찬을 배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목양지와 교회와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